오늘 설교 말씀 본문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거듭나셨습니까? 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있는 내용 들었던 말씀들을 함께 복습을 해볼까요? 지난주에는 새로운 성전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셔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 그런 사건들을 들었는데, 특별히 물건 파는 사람들을 다 내보내시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성전의 본질을 회복시키러 오신 분이시다라는 사실들을 함께 나누었고, 또 예수님 자신이 바로 새로운 성전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필요인 거듭남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의 제목은 거듭나셨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제목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예수님께 찾아온 니고데모와의 대화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정말 거듭난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또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필요들을 사실은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필요들을 어떻게 하면 필요를 채울 수 있을까 하는 거죠. 근데 사람 속에서는 저 외적인 어떤 필요들도 있고 영적인 내면적인 필요들도 있는데, 그 필요를 채우는 방법은 사실은 거의 비슷한 것 같아. 이 빈곤한 사람들을 빈곤에서 탈출시켜 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하고 논문을 쓰기도 하고 책도 내서 2019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아부이지트 바네르지라고 하는 그 사람의 부부가 이 책의 저자가 부부인데, 이 부부가 쓴 책이 제목이 이래요. 힘든 시대를 위한 좋은 경제학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이 부부가 썼다라는 거죠. 근데 절대 빈곤이라고 하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또 그들이 절대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오랜 시간 동안 연구해서 제시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특별히 이 사람들은 그 한 실례로 어떤 예를 들냐면, 아프리카의 케냐에 있는 아동들을 도우면서 아동들에게 1년 동안 구충제를 먹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구충제를 먹을 수 있도록, 구충제를 복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돈이 1년 동안에 드는 비용이 1,600원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1년 동안 드는 그 1,600원을 더 들여서 한 아동에게 다른 아동보다 1년 동안 구충제를 더 복용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 시간이 지났을 때 이 아이가 다른 구충제를 1년 동안 덜 먹은 아이에 비해서 더 건강해져서 나중에 이제 구직 활동을 하고 뭔가 이렇게 직장에서 돈을 벌 수 있는 어떤 상태를 통계적으로 계산을 해봤을 때 평생 동안 400만 원을 더 벌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그런 제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1년에 1,600원 정도를 비용을 더 들여서 지원을 해줬는데, 나중에 이 사람은 평생 동안 통계를 해봤을 때 400만 원이라는 돈을 더 수입으로 얻는 건강한 사람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자기 스스로가 구충제를 사 먹을 돈도 없는 이 사람들에게 뭔가 필요를 채워주었을 때 더 많은 시너지 효과가 나올 수 있다라는 사실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물고기를 주지 말고 잡는 법을 알려줘라, 이런 말들이 있죠. 그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말의 의미는 단순한 도움보다 지속 가능한 자립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사실들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도움이라는 거지. 물고기 한 마리를 잡아주면 그거를 한 끼를 먹고 두 끼를 먹고 잠시 잠깐 배부를 수 있지만,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면 누가 잡아주지 않아도 자기가 물고기를 잡아서 평생 먹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도 먹고 다른 사람도 먹여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영적인 측면에서도, 영적인 일에서도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것, 이런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바로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필요를 채워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성경 요한복음에서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필요가 있는데 그 진정한 필요가 무엇이냐,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정한 필요는 무엇이고 그 필요를 어떻게 채워갈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이러한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특별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중요한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있는 진정한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오병이어라든지 이런 병 고치는 일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육적인 필요들을 많이 채워주기도 했어. 병도 고쳐주고 먹을 것도 만들어주기도 하고. 근데 이것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필요는 아니라는 거죠. 잠깐의 어떤 불편함들을, 또 배고픔들을 해결해 줄 수는 있지만 사람들의 진정한 필요는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진정한 필요는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거듭남이 진정한 필요라는 거라고.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말씀, 오늘 설교를 통해서는 한번 말씀을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해서 나는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또 거듭나게 하시는, 거듭남을 주시는 그 예수님을 믿고 또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 속에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중요한 첫 번째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진정한 필요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 필요는 우리는 거듭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3장 3, 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럴 때 니고데모는 뭐라고 그랬어?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날 수 있어 없나이까? 이렇게 그랬죠. 두 번째로 모태 엄마 뱃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죠. 여기에 등장하는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선생, 우리가 쉽게 말하는 랍비라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특별히 니고데모는 당시 이스라엘에 6,000명 정도의 바리새인들이 있었다라고 그래요. 6,000명 정도에 속한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었고, 이 바리새인들은 613가지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던 그런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남들보다 뛰어난 사람들이죠, 어떻게 보면 종교적으로는. 그리고 이 니고데모는 그 당시 71명의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 중에 한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이 종교적인 지도자였고 또 정치적인 지도자였던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밤중에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왜 찾아왔을까요? 우리가 지난번에 요한복음 2장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예수님의 기적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보여주는 많은 표적들을 보면서 뭔가 예수님은 다른 사람과 다르구나, 이런 사실들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뭔가 예수님은 범상하구나, 평범하지 않구나, 이런 사실들을 알았고,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구나라는 사실들을 알았기 때문에 뭔가 자기 자신의 영적인 필요들을 예수님께 가면 채울 수 없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왔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이 니고데모를 보는 순간 그 니고데모의 영적인 필요를 꿰뚫어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한 게 그거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바꿔 말하면 뭐야? 니고데모가 지금 거듭났다라는 거야? 거듭나지 않았다라는 거야? 내가 너를 보니까 거듭나지 않았구나 라는 거를 꿰뚫어 보시고 알았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분명히 니고데모의 영적인 필요가 무엇인지를, 진정한 필요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병원에 가면 그러잖아. 정말 뛰어난 명의는 그 사람을 만나서 몇 마디 해보고, 아니면 그 사람의 얼굴 색깔만 봐도 어디에 병이 있는지를 알아맞추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고.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이런 니고데모의 모습을 보면서 니고데모의 영적인 상태를 분명하게 진단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듭나야 된다라는 사실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고사하고 하나님 나라를 구경할 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봤습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은 거듭났습니까? 이 질문은 우리에게 되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이 질문만큼 사실은 중요한 질문도 없어요. 제가 대학에서 30여 년 가까이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만나오면서 이 질문을 많은 사람들에게 했는데,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 질문에서 예, 제가 거듭났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20%도 안 돼요. 대부분은 거듭남이 뭐예요? 잘 모르겠는데요.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죠.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으로는 니고데모처럼 뭔가 종교적인 활동들을 많이 하고 교회는 다니고 있고 때로는 모태신앙이라고 하고 뭐 그러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니고데모와 다를 바가 없는 그런 거듭남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도 못하고 거듭나지도 않은 그런 상태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그림을 한번 볼까요? 어떤 그림 같아? 이 그림을 제가 AI한테 그림을 좀 만들어줘라 그랬더니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이 사람이 정말 최신형 좋은 나침반을 가지고 길을 걸어갔어요.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한테도 이 나침반은 최고야 이러면서 자랑을 하면서 걸어갔는데, 이 사람은 나침반을 사용하는 방법도 너무 잘 알았고 방향도 정확하게 살필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죠. 근데 한참을 나침반을 보면서 가다 보니까 어디에 와 있냐면 이렇게 밀림 한가운데에 맹수들이 우글거리는 그런 정글 한가운데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에게 있어서 진정한 필요는 뭘까요? 이 사람에게서 나침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사람에게 어떤 도움이 될까? 지금 오늘 저녁에 이 맹수들의 저녁 식사거리가 지금 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이 상황 속에서 이 사람의 진정한 필요는 뭐겠어요? 이 사람의 진정한 필요는 맹수들의 저녁 식사가 되지 않도록 이 사람을 구원해 주는 거예요. 구출해 줄 수 있는 누군가가 필요한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고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예요. 니고데모에게는 좋은 나침반 뭐가 있었어? 율법이 있었어. 종교적인 삶이 있었다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많이 안다라고 하고 교회를 다니기도 하지만 무엇이 없다고? 거듭남이 없으면 이렇게 맹수의 공격 저녁 식사가 되고 그러는 것처럼 우리도 거듭나지 않으면 사탄의 저녁 식사거리가 되어져서 정말 우리는 지옥 가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상태가 바로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본인이 정말 거듭났는가라는 그 사실들도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거듭남이 없다라면 우리는 종교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한다는 그 자체가 별로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에게 유익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에게 한번 좀 적용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거듭난 사람인가? 자기 자신에게 한번 오늘 이 시간에 질문을 한번 던져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자신도 이 니고데모처럼 자기 자신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해결해 주시는 분, 그분이 누구인가를 찾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니고데모는 최소한 자기 자신에게 뭔가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 영적인 추구가 있어서 예수님을 밤중에 찾아왔다는 거죠. 과연 누구에게 찾아가야만 이 영적인 필요를 해결해 갈 수 있을 것인가? 누구를 통해서 나의 이 영적인 진정한 필요를 채울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고민을 우리는 해봐야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 다니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라고 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고, 교회 다닌다라고 해서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만 거듭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필요는 무엇인가?
그리고 그 진정한 필요는, 나의 진정한 필요는 정말 해결되었는가? 우리는 많은 육적인 어떤 필요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지요. 나의 성공에 대한 욕망, 또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 결국은 육신적인 필요만을 위해서 우리는 인생을 분주하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어떤 필요를 진정으로 채워갈 때, 그리고 그 영적인 거듭남의 사람이 되어질 때에만 우리는 진정으로 행복하고 진정으로 만족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이 시간에 나는 거듭나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두 번째로,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 속에서 우리의 진정한 필요가 무엇인지를 첫 번째에서 살펴봐야 된다고 했는데, 두 번째로는 우리는 어떻게 그럼 진정한 필요를 또 채워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진정한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어떤 방법적인 면들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함께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뭐라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오늘 아까 말씀해 보면 요한복음 3장 5, 6절에 보면 뭐라고 했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이 제시한 거듭나는 방법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라고. 이 거듭난다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거듭난다라는 말은 거듭, 두 번째 태어난다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나이에 상관없이 태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기적과 같은 일이기도 한 거예요. 첫 번째는 육신의 부모에게서부터, 육신의 엄마에게서부터 육신적으로 태어나는 거지.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두 번째 태어나는 것은 이 영적인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라는 거죠. 누구에게서부터? 육신의 생명을, 영혼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은 누구에게서부터 태어나는 걸까? 하나님에게서부터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게서부터 태어나는 사람은 누구의 자녀가 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육신의 부모에게서 태어났으면 그 부모의 엄마 아빠의 자녀인 것처럼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는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녀로 영적인 출생을 한 사람은 뭐가 있겠어? 영적인 거듭난 자기의 생일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태어날 때 생일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육신의 생일을 기억하죠? 어떻게 기억을 해? 부모님이 알려줬으니까. 스스로는 기억을 못해, 원래. 그죠? 근데 영적인 생일도 여러분 기억합니까? 기억하는 사람도 있고,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기억하고 못하느냐, 이것은 사실은 중요하지 않아. 어떻게 보면.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뭐라는 거예요? 영적인 생일이 나에게 있느냐라는 거지. 내가 영적으로 태어난 날이, 거듭난 날이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그래서 물과 거듭나는 그것이 성경적인 방법이라는 거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만이 진짜로 거듭날 수 있는 영적인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는 그런 날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물과 성령이라는 것 중에 물은 당시 모든 사람이 알았던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그런 물 세례를 상징하는 것이기도 해요. 물 세례는 죄를 회개하는 세례를 의미하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는 것은 사람의 노력으로 될까요, 안 될까요? 죄를 회개하는 것은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도와주셔야 돼.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의 역사로만 회개할 수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물과 성령은 상당히 연결되어져 있어. 그래서 물 세례는 하나의 성령의 세례를 상징하는 것이기도 한 거라고. 성령 세례의 모형이 바로 이 물 세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이라면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면 여기서 나오는 성령이라는 거, 물과 성령에서 성령은 하나님의 영으로 태어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령에 의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거듭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아노텐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이 단어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 처음의 방식 이런 것도 있는데, 처음과 같은 방식으로 태어난다,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처음과 같은 방식이 뭐예요? 사람이 태어나는 처음과 같은 방식, 육신적으로 태어나는 거 말고 가장 최초의 방식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을 때의 처음의 방식이죠. 그치?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을 때 처음의 방식은 어땠을까요? 한번 창세기 2장 7절 한번 찾아 읽어보도록 할까요? 여기 앞에를 보고 창세기 2장 7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기 보면 처음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고 사람을 살아 움직이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할 때 어떤 방법으로 사용했다고? 그 코에 뭘 불어넣었다라는 거예요? 생기를 불어넣었다라는 거죠. 생명을 불어넣었다라는 의미이기도 해. 그래서 사람이 무엇이 되었어? 생명이 되었다. 살아 움직이는 사람이 되었다. 생명체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생기나 이 생기를 또 다른 영어의 표현으로는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스피릿, 영혼 내지 성령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에게 영혼을 불어넣었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또 불어넣어 주셔서 살아 움직이는 영적인 존재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혼을 가지고 있는 우두머리가 바로 사람이라고.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서 영적인 존재가 된 것처럼 무엇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성령을 받음으로써 거듭나야만 한다라는 거죠. 특별히 이 성령을 받음으로써 거듭나야 한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물과 성령이라는 것을 같이 비슷한 어떤 맥락에 같이 있기 때문에 물과 성령이라는 의미 자체를 통합해서 생각해 보면 죄를 회개하고 씻음 받는다라는 그런 의미의 맥락과 같이 연결되기도 해요. 자, 그 이유를 에베소서 5장 26절을 또 통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합시다. 앞에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에베소서 5장 26절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 요한복음 15장 3절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여기 보면 물이라는 단어가 요한복음에도 나오고 에베소에도 나오죠, 그렇죠? 요한복음에서는 말로 내가 이미 너희에게 일러준 말로 깨끗해졌다. 근데 그 말이 뭐라고 했어? 에베소서에서는 말이 물이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었다. 반복해서 대꾸를 이루는 어떤 말의 표현으로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로 씻었다.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었다. 바꿔 말하면 말씀으로 씻어서 깨끗하게 거룩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깨끗하게 되는 것, 거룩하게 되는 것, 이것은 우리의 죄를 씻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죄를 씻어 씻는 것은 무엇으로 되는 거라고? 물로 되는 거다.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말씀으로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다는 거죠. 말씀으로 우리의 죄를 씻는 것.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들어야 되는 것이기도 한 거라고. 우리의 죄를 없애고 죄를 씻을 수 있는 방법이 곧 뭐라고? 말씀으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는 분은 누구일까? 그분이 바로 성령이라고. 왜?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라고. 내가 머리가 좋아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이것은 뭐 하버드를 나오든 서울대를 나오든 자기 스스로는 절대로 죄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이 도와주셔야만 하는 거라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도 이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다 같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무엇으로 된다고?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된다라는 거예요. 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 성령이시라고. 성령이 들어오셔야 우리는 거듭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깨닫게 해주셔야 회개를 하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영접한 사람, 거듭난 사람은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까? 안 받은 사람입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이. 여러분 성령 받았습니까? 누가 물어본다라면 어떨까? 이 거듭난 사람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지. 나는 성령 받았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령 받은 사람은 나는 성령 세례를 받은 겁니까? 안 받은 겁니까? 나는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라고. 그것이 거듭나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는 것.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것. 이것이 거듭남의 방법이라는 거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된다라는 사실들을 알게 되었는데 진정한 필요를 채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했죠. 두 번째로는 우리의 진정한 필요를 채울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증거하는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라는 거예요. 약간 이어지는 부분들도 맥락이 있는데 자, 이 말씀은 증거하는 말씀을 받아들여야만 거듭날 수 있는, 왜 그렇게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이 거듭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아까 말씀을 통해서라고 그랬잖아. 그치? 근데 그 말씀은 누가 전해줘? 누군가가 전해주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 아는 사람, 예수님을 아는 사람, 이미 만난 사람, 이미 거듭난 사람. 그 사람이 전해주는 거예요. 본 것을 증언한다고 그랬잖아. 그죠? 예수님을 만나고 본 거야. 경험한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한 사람이 증인이고 그 사람이 전해주는 거라는 거죠. 근데 그 전하는 증인들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거듭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 증언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개인적인 간증도 포함될 수 있지만 엄밀하게 따지면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먼저 만나고 거듭난 사람들이 전해주는 복음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거듭날 수가 없는 거라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 자,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마지막 성경 구절인데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예,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구원하는 방법을 뭘로 하셨다고? 전도, 증언, 이걸 말하는 거예요. 전도. 누군가가 자기가 믿는 바 하나님을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전도라고. 근데 그 전도하는 것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어떻게 여기고 있다고? 이 세상 사람들은 미련한 것처럼 미련한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저렇게 할까? 하늘에다가 구름으로 예수 믿어라 딱 예수 천당 써놓으면 사람들이 다 믿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써놓는다라고 구름이 어느 날 지나가다가 다 해쳐 모여 이래가지고 예수 천당이라고 구름이 글자를 쓴다라고 해서 한글로 쓰고 영어로 쓰고 각 나라 말로 다 써준다고 해서 사람들이 믿겠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누군가 먼저 예수님 믿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갖는 사람만 어떻게 된 사람이라고? 거듭난 사람이 되는 거라고. 나는 거듭났어요 그러는데 말씀을 안 듣고도, 말씀을 믿지 않으면서도 거듭났어요 말한다면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가짜인 거라고.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말씀을 안 믿고 자기 생각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복음을 전해주어도, 말씀을 전해주어도 내 생각은 아닌 것, 그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말씀을 믿는 게 아니라 뭘 믿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믿는 거지. 자기 생각을 믿는 사람은 거듭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으로 이해되지 않고 믿어지지 않는다라고 해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절대로 거듭날 수가 없다라는 거라고. 자기 생각으로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어야만 믿는 사람이라면 그것은 과학을 믿는 것이고 사실을 그냥 인정하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라고. 그건 거듭나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과학을 믿어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그건 과학을 믿는 게 아닌 거예요. 그냥 과학적 사실을 인정하는 것에 불과한 거라고. 왜? 분명히 드러난 사실이니까. 물론 나중에 또 이렇게 나는 이게 잘못됐어라고 새로운 어떤 학설이나 새로운 증거들이 나올 수도 있지만 그건 그 당시에 그 사실을 그냥 내가 받아들이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인정하는 것에 불과한 거라고. 거듭나는 믿음은 내가 이해가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이 이렇다라고 하면 그 사실 자체를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그게 거듭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조금 다른 말로 한 가지 예화를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감옥에 갔어요. 죄를 지어서. 근데 그 감옥에 가서 자기의 죄를 깨우쳤어. 내가 사람을 죽였구나. 나는 나쁜 놈이지. 그래서 감옥에서 착하게 살았어. 형을 한 30년 형을 받았는데 착하게 살았다. 착하게 한 28년을 살았어. 그럼 어떨까? 그 사람은 감옥에서는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냐면 그 사람을 모범수라고 해. 모범수가 되면 좀 여러 가지 혜택도 또 있긴 하더라고. 근데 모범수가 된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죄수라고 하는 그 죄인의 신분은 변함이 있을까 없을까? 감옥에서 아무리 착하게 살아서 모범수가 되어도 죄인이라고 하는, 죄수라고 하는 그 신분은 전혀 변함이 없어. 그 사람이 모범수가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8.15 특사 이러는 것처럼 뭔가 특별 사면 대상자에 포함이 되어져서 출소를 하지 않는 한 그 사람은 죄인의 신분을 벗어날 수 없는 거라고. 특사를 받아서 출소를 해야만, 출소한 이후에만 그 사람은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죄인의 신분을 벗어날 수 있는 거라고. 마찬가지죠. 우리가 교회 다닌다. 나는 교회 다녀. 나는 교회 다니면서 되게 착하게 살아. 또 어떤 사람은 교회도 안 다녀. 그러면서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더 착하게 살아. 그러면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일까요? 교회 다니어서 착하게 살든 안 다니면서 더 착하게 살든 거듭나지 않으면 물과 성령으로, 말씀과 성령에 의해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그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착하게 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성령으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거듭나는 사람이 되어야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듭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자, 마무리하고 정리합니다. 한번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거듭난 사람인가? 나는 영적으로 태어난 생일이 있는 사람인가? 자기 자신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봤으면 좋겠어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가? 성령이 만약에 안 계신 분이라면, 내 안에 성령이 없다면 자기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이 시간에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니고디모처럼 종교적인 그런 삶을 사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예수님을 나의 유일한 구원자로 영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영적인 생명을 받고 또 새로운 거듭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